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제목은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한 10줄쯤 되는, 10줄 좀 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특징을 드러내지도 않고 또한 세상적 총명함을 통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관원들이라는 자들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일시적이며 덧없는 지혜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으로서 이 땅에 실현될 것인데 그 지혜를 감추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로 하여금 영광의 주로 승리케 하시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관원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7절, 2장 7절에 보시면요, 거기 하나님의 지혜라고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지혜라는 게 뭔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더 많이 말하는데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잠언이 가르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지혜는 IQ는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IQ 높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총명하고 빠릿빠릿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꼭 성경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을 돌아봐도 그러는데요. 지혜라는 건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잘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 지혜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IQ가 높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살지 않아요. 수학 문제 잘 푼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살지 않아요.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녀석은 참 지혜로워. 잘하는 거예요. 잘해요. 그 상황에 맞게, 그죠? 그 상황에 맞게 거기서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잠언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못 살아요. 이상하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살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애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잘 들여다봐라. 정말 잘 들여다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산다요. 부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잘 삽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할 때 그 지혜는요,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세상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게 가장 지혜롭대요. 여기 관원의 지혜라고 할 때 나오는 건 아마 바울이 로마를 생각한 것 같아요. 관원의 지혜 그러면 로마, 세상의 지혜 그러면 아마 헬라 헬라 철학이나 거기서 유행했던 여러 가지 철학 사조들 뭐 그런 것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 이 당시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회자됩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 알렉산더 이후에요, 알렉산더가 그리스 헬라 문화를 그냥 그 지중해 전 지역에 다 뿌렸죠. 몽땅 다 뿌려놓고요, 사람들이 그 얘기들을 알아요. 모든 언어들이 다 그냥 따로따로 그냥 조용히 동막골들에 살 때는요, 그냥 생각이 오고 가지를 않아요. 하지만 알렉산더가 한번 제국을 탁 만들어 놓으니까요, 언어가 말이 같은 말이 돼요. 헬라어라는 그 말이 통일이 되고요, 헬라 문화가 전 지역에 다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싹들이 나기 시작해요. 각각 지역에 있는 그 특색들에다가 헬라의 씨가 뿌려지니까 온갖 생각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BC 한 300년경, 그러니 한 200~300년이 지나면서요, 그 지중해 연안에 온갖 생각들, 사람들의 생각이 터져 나와요. 이건 생각의 씨앗들이 뿌려지고요, 그리고 여러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상이 시작되고요, 그러다가 로마라는 제국이 완전히 전체 하나를 확 통으로 잡으면서요, 사람들은 뭐라 해야 되나, 굉장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로서 갖고 있는 관원들의 지혜가 있어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의 법은 위대해요. 로마의 법이 모두를 자유케 할 거고, 또 로마의 법을 따르는 그곳에 부요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관원의 지혜는요, 로마를 따르라는 지혜예요. 잘 살려면 로마가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죠. 로마는 힘만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로마 법, 그래서요, 로마 사람들, 우리는 똘똘해요. 우리는 진짜 지혜로워요. 헬라, 그리스 애들 같지도 않아요. 걔들은 꿈 같은 이야기만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길을 만들고, 우리는 도시를 만들고, 우리는 온 세상을 그냥 통일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를 가져다주고 평화를 가져다주고 의를 가져다주는 우리 관원의 지혜가 있어요. 잘 사는 건 여기 이 로마의 길을 따르라는 거죠. 그것 말고도 온갖 지혜들, 이렇게 사는 게 스토아가 있어요. 에피크로스가 있어요. 평화, 잘 산다는 건 다른 것 아니야. 욕심을 줄여야 돼. 욕심을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 아타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프락시아 그래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 쾌락, 즐거움을 쫓아가. 그게 잘 사는 거야. 아이고, 즐거움을 쫓아가면 안 돼. 그거 가다간 다 망하는 거다. 그냥 마음의 평안, 가만히 있는 동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정의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잘 사는 길이다.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말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게 잘 산다고 로마가 말하고, 스토아가 말하고, 에피크로스가 말하고, 무슨 마니교가 말하고, 온갖 사람들의 지혜가 가득한 곳, 그것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그리스 헬라 도시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는 로마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로마, 헬라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그냥 난무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거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잘 살라고 그러지,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지. 하지만 그 모든 지혜들은요, 잘 산다고 얘기하는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그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들을 아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요. 로마가 정말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로마의 계획과 뜻, 그것을 아는 게 지혜죠.
그게 관원의 지혜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하지만 세상은 로마의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지혜죠. 하나님에게 묻는 것,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지혜인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서 아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 제목대로 영적인 것들은 영적.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압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영이 아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압니다. 그것들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정보로 오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오셔요. 계획과 뜻을 알리시고 그것들대로 제대로 가지 못할 때는 또 탄식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하게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는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셔요. 잘 살도록 도우셔요. 결국 우리가 지혜 있게 살도록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고 정말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 우리가 가진 선물 중에서 누가가 그러죠. 너희들 구해라, 하늘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잘 살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잘 살기 위해서 구하죠. 잘 살려고 어떤 때는 건강도 구하고 어떤 때는 물질도 구하고 뭔가 문제 해결도 구합니다.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셔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가져다 주시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잘 살게 성공하게 만드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도 얼굴을 보셔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참 좋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기죽지 마셔요.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지혜롭습니까? 예, 우리입니다. 왜 우리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셔. 성령님 걱정시켜드리지 마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성령님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님 어떡하죠? 예, 슬퍼하셔요. 슬퍼하십니다. 왜 이럴까 싶으신 거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래요.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래요. 그건 너희들 그렇다면 그 다음엔 길이 없다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 대적하고 성령님 싫고 그 다음엔 니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다른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겠지만 성령님 대적하는 그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선물로 우리를 잘 살게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셔요. 온갖 일들을 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별별 거 다 하시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은혜도 부으시고 사랑도 부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온갖 일을 다 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을 실망시키고 그 성령님 부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길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지혜라는 건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잘 살려면 이 세상에 합당해야 돼요. 로마는 지들 뜻을 따르래죠. 왜? 로마가 다스리기 때문에 잘 살려면 내 뜻을 따라야 된대요. 하지만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에 사라질 지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계획과 뜻,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길입니다.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삶이 그냥 싸부라들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 수 있는 그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받은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이 지혜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 5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지혜의 개념과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 곧 구원자로 깨닫고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여기까지는 얘기가 좀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을 주셔요. 그 영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그 안에 있는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은혜로 주신 거죠. 우리는 지혜롭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가 이미 이 땅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성령님 보내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만요, 성령님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요.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자기를 다 비우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성령님과는 조금 또 다른 차원에서요, 그냥 그 육신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됐어요. 사르크가 됐어요. 로고스라는 말의 뜻에는 그냥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지혜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위즈덤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가, 그 마음에 있는 게 뭔지를 드러내셨어요. 육신으로 드러내셨어요. 이 땅에 오심 자체서부터 드러내신 겁니다. 육신이 와요. 육신을 보면서 확인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며,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셔요. 내려오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과 누가 식사를 하는지 보세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이요,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죄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기죽어 살아야 돼요. 도망가며 살아야 돼요. 못난 사람들은 못난 대로 살아야 돼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아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신신의 씨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거지. 야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노래를 따라 부르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잘나고 못난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게 내 삶의 방향을 달리 만듭니다.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그러면 그냥 못나면 까짓거 못난 대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잘나면 지 잘난 맛을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 신신의 씨 미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 그것을 육신으로 본 사람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러시네라고 증거된 것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을 달리 삽니다. 못났지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른 삶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
감사죠.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보이신 것들을 붙잡고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어둠을 좋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세상엔 여전히 그 육신으로 오신 이를요, 육신으로 오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라고, 그냥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잘난 사람들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 거 뺏으며 살고,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 짓밟으며 살고, 온갖 이야기죠. 그죠? 온갖 이야기들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아라 하고, 어떤 때는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 짓밟으며 살아라, 아니면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뺏으며 살아라. 온갖 이야기들이 시대를 따라 그렇게 사라질 관원의 지혜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더 밝혀진 내려오심, 그리고 또 올라가심, 이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한 은혜로 내려오셔요. 그리고 올라가시는 건 왜 올라가셔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시며 올라가시는 걸 우리로 보게 하셔요. 그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의 모든 것들이 그냥 딱 하나로 우리에게 팍 보여주신 게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영광이에요. 높이 들리신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의 고난과 그리고 자기를 비우심이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비참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는 영광과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선물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님이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영광을 보게 하셔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셔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을 보게 하셔요. 이건 지혜입니다. 왜? 그 십자가를 본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는 달리 살아가기 때문에, 달리 살아가고 그 삶이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십자가,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온 우주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이리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요한복음에 나온 여러 표적들처럼 우리도 그 표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쁨의 사람이죠. 그 기쁨의 표적, 누릴 수 없는 기쁨의 사람들로 서 있어요. 우리는 표적입니다. 눈뜬 사람들이에요. 밝히 보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먹어서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지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그 생명의 충만함과 은혜는 결국은 어디요? 내 삶, 여기 우리 가운데서 지금 밝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서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어쩌면 아주 겸손한 사랑, 그리고 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사랑. 사랑은 늘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사랑하면 굉장히 또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많이 마음 아프고 또 많이 기뻐하는 것,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우리를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와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도 그렇죠. 가슴 아프고 또 거기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우리는 그 지혜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요 주가 되심,
이것이 지혜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따르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알려지십니다. 그 다음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령이 미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막힌 귀를 뚫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지혜는 성령을 떠나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주어지는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동시에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성령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상황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잠재력들을 실현하여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의존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말로 선포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셔요. 인간의 진정한 상황을 알게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해드렸죠. 지혜, 관원의 지혜, 로마의 지혜라는 건 로마가 말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로마가 다스린다는 말이죠. 로마의 뜻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로마의 지혜예요. 근데 성령님 오셔서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진정한 상황이 뭔지 알게 합니다. 진정한 상황은 두 가지. 하나는 비참함이고 또 하나는 약속과 선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겸손함으로 삽니다. 또 은혜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성숙해지고 점점 더 당당해지고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 삶이 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선물과 또 아버지의 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 갑니다. 그 동산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의 동산을 우리로 가꾸라고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동산을 떠나지 않으셔요. 왜? 여전히 그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나무를 가꾸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당당함과 용기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기 시작해요.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죠. 우리가 씨 뿌리고 우리가 물 주는 것 같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과 용기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그 풍성함을 주시는 것, 그것은 또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그렇게 확인해 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 주가 계심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점점 더 그 사랑은 깊어져 갑니다. 표적을 하나씩 하나씩 세울수록 우리의 감사는 깊어져 가고 표적이 하나씩 세워져 갈수록 내가 주와 함께 또 주가 나와 함께 내가 약속 안에 살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점점 확인해 가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또 아픈 사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 든든함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자라나고 온전하여지는 것은 세상의 성장과 풍요로움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물질적 증강을 우선시하지 않으십니다. 감추어진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며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만 걸어갈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복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도 잘못된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절은 고린도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우뚝 서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지혜롭고 온전하게 하여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모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무지, 그것들 버리셔요. 관원의 지혜, 거기에 기울이지 마셔요.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말, 세상의 말을 들으면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참된 소망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지혜 있는 척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셔요. 뭐냐면 그런 거야, 세상 그런 거야, 나쁜 일하고 엄마가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나쁜 일 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엄마 왜 이런데 여기서 건너가고 왜 이거 그래, 그럼 다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슬프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군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국방을 위해서 군대가 필요해요. 근데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일만 하지는 않아요. 뭘 하냐면은 나쁜 것들을 가르치죠. 거기 있는 동안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1년 반, 전에는 3년 동안 뭘 가르쳤냐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볼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는 거,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걸 잘 따라가는 사람이 편하고 잘 살게 돼요. 그거 잘 안 하면 괴로워진다는 걸 가르쳐요. 3년을 그렇게 가르쳐요. 요즘은 좀 짧아졌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군대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잘 사는 일보다는 잘 못 사는 영향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군대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로마 시대도 그랬고 늘 시대들이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에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 아니라 세상의 지혜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을 막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들려야 됩니다. 그게 아닌데,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죠. 그게 지혜인 것 같이 들리죠. 좋은 게 좋은 거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인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좋은 게 좋은 것인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지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세상 관원들의 말들, 그 말들을 버리셔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구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점점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고, 그것이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님이 부르셔요. 죄인,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어쩌면 무지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거기서 먹게 하시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그 언약의 잔을 마시게 하셔서요, 우리로 회개,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리, 그 주님의 귀하신 계획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도우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부르심이 와서 먹고 함께 마시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셔서 정말 잘 사는 사람, 정말로 잘 살아서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내딛기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게 된 순간 서로 간증해 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닌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일들 이야기하시면 돼요. 성령님 하신 일들입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그것들 얘기를 해주셔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험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된 경험들, 충격적인 감동을 통한 위로와 소망들을 나누어 봅시다. 거기다 써주셔요. 감격했던 시간들이요, 눈물 났던 시간들이요, 감사했던 시간들이요, 그리고 환하게 보게 된 시간들입니다. 그냥 감격하게 되고, 그냥 눈물 나고, 그냥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요, 그런 경험들입니다. 아마 예배할 때 누렸을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보여요. 내가 갈 길을 몰랐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아,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시간들이요. 갑자기 무릎에 힘이 들어오고요, 그냥 끙착 그러고 일어서는 일들입니다. 아,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들이요. 내가 공부해서 수학 문제 풀어서 내가 뭐 그 답이 나와서 간 것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인도하심이 조금씩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이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로 참된 지혜를 놓치지 말고 점점 더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정말로 잘 사는,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생명으로 점점 충만해져가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나누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기쁨과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좋은 것들을 만들어냄을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서 넉넉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